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07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 사건을 통해서 서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올해는 열매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또 항상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한 무리가 있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여 이제 육체를 위한 기회로서 자유의 초점을 만든 그것이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경향으로 그래서 그 배후에는 뭐가요? 사랑이 결여돼 사랑이 빠진 바로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없게 됐던 바로 배경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바로 교훈해 주는 것이죠.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살아라. 육체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아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왜 그렇죠? 정반대되는 성향이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움의 전쟁이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육체는요 내가 올바른 길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육체의 성향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한 이후에 삶의 패턴 자체가 좋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따르는 게 더 쉬워요.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것을 컨트롤하죠. 그래 하지 말라고. 성령에 사느냐 육체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속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는 사건이 주는 목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육체를 위한 기회로서의 자유에 초점을 두는 자유방임주의는 아주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고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깨우치기 위한 것과 구체적인 생활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성숙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쪽을 속하느냐,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하는 고귀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느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반열에 서느냐 타락한 신앙의 반열에 서느냐. 이것은 믿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이요? 성령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면 누구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컨트롤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곧 바로 복음과 배치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주는 교훈도 비슷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높은 수준의 분량까지 자라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저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하게 맺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믿음이라,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교훈하고요. 성도는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육체를 따라서 타락한 삶으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이죠. 사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자, 처음에는 그렇죠. 16절로 18절은 율법에서 벗어낸다는 거죠. 그냥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 거짓 교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도 거짓 교사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보는 순간에요, 완전 여러분 패망의 길로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잘못된 것을 듣는 것은요, 듣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나도 달콤하거든요. 예, 그런데 빠져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길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요. 우리는 복음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은 진리고 자유잖아요. 율법은 얼굴과 못 구는 거예요. 여러분 꽉 잡아요. 그 이단들 하는 짓이잖아요.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예, 19절 21절은 22절 26절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디서 벗어나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그렇죠. 분쟁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냄과 불리함과 시기와 이단과 방탕과 투기와 또 당짓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일을 쉽게 말하면 추구해서 우리 따라가도록 계속 거기에 속해서 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순간 여러분 자유방임주라 했잖아요. 내가 조금만 방임하고요. 조금만 내 느슨해지면요. 바로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3부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얻으면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겠죠.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 따라 살아가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육체를 따라가면은 아까 육체의 일 현재한 것처럼 육체의 일을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사건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자세히 오늘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뭐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이미 뭐 박을 것이다 해요. 뭐 박았느니라요. 과거 완료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모든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을 못 박아야 돼요. 항상 욕심이 문제거든요. 욕심이 인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고요. 우리의 욕심, 탐심이 항상 육체로부터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항상 문제 일으키는 것은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뭐해요?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사건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삽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이 하는 행동을 거부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바로 내 자신의 육체의 역사가 동시에 뭐예요?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성령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푸싱을 하고 이 육체는 육체의 일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 우리를 푸싱을 해요. 그래서 항상 무덤 속에 갈 때까지 뭐예요? 전쟁이고요. 아이 나는 할머니고 나는 할아버지인데 무슨 죄를 짓겠어? 여러분 2부 때 그랬더니요. 아니래요. 할아버지도 죄를 많이 짓고 할머니도 죄를 짓는다네. 예. 웃더라고요. 맞다고.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럼 얘들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지 욕심을 잘 챙깁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어. 말도 안 듣고. 그렇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유순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그렇죠. 예. 바로 이처럼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서 성령을 거스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슬려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렇죠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뻔할 뻔짜잖아요. 어려움의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럽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한다? 이루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이루지 않고 쫓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마 되면 오늘 말씀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 먹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올가 먹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유를 주는 거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아가면 늘 해피야, 늘 자유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따라 생각하면요, 바로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충만하잖아. 근데 담대하게 뭘 또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 따라 사는 사람. 평생 가도 내 입 열어갖고 예수 믿으란 말 안 한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말하잖아요.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어려워? 쉬워요.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평화 천국상 한다. 이것이 어려워요? 말하는 게? 말하는 거 안 어려워. 전도는 그 말하는 것이 전도라니까. 쉬워요. 그런데 뭐가 충만하면 그렇게 된대? 성령 충만해 성령 따라 살아간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보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나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 그럼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뒤집어보면 되니까. 성령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요, 분명히 보다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래.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요. 내 힘으로 하면요, 불평불만이 나. 왜 나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가만히 나만 해야 돼.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요. 성령으로 따라 봉사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맞아. 내 할 일인데. 내게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게 일할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 것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걸 주시는 거요? 악한 짓 하러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하나가 된 것을 뭐한다?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요?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고요. 이게 사탄 짓이에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사탄의 바로 정체입니다. 나라 민족지요 쪼개고 분리하고 나누고 한 것은 사탄의 역사죠.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뭐하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러 가잖아요. 분란 분리 이렇게 분열 다툼 일으킨 것은 뒤에 나오지만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란 다툼 이런 일들을 하면 성령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성령을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지도하심 따라서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와 같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차원이 높은 세계를 사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요 우리 영을요 속에 두어서 새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성령은 무슨 마음 주셨어요? 새 마음. 근데 참 재밌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하면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마음? 굳은 마음. 마음이 굳으니까 이게 뭐예요? 매사가 삐딱해. 매사가 부정적이야. 매사가 불평불만이야. 뭐가 굳은 마음이요? 마음이 굳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굳은 마음을 가졌어. 그 성령은 뭐라고요? 이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내게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래서 뭔가요 칼날같이 비수같이 막 상대방 쪼고 막 찌르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뭘 따라 살아서?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좋게 보려는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시인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믿습니까? 시인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신 그런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태예요. 믿음은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는 이단들이나 능동태예요. 지가 거기 찾아가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를 믿게 하는 거 성령 따라 이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따라 하는 사람은 항상 달라. 어디 가든지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다?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성령은 가르치시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성령님이셔. 그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았고 알고 가르침을 받고 생각났다? 성령의 사람이요. 근데 도대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도 알고 생각한다도 안 나도 안 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동 발생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기도 잘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다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뭘 또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이라잖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잘나만 살면 안 된다고 자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도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맞아.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맞아. 성령을 도움을 따라 살아야겠다. 겸손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 도와주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성령님 새 언약의 일꾼으로요.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패턴,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냥 모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 내 마음이 불편하다 안 해야 돼요. 하고 나서 후회한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성령의 인도움을 받으면은 하고 나서도 은혜롭고요. 기분이 좋아. 감사가 나와. 성령을 따라 하지 않고요. 지가 생각나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해. 그럼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조금 참을 걸. 이건 내가 덕이 안 되는 일을 했네. 그러면요.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양심의 화에 맞아버리면요. 이거 도대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면요. 이거 이미 심각한 중증 환자가 돼요. 영적으로. 절대 그러면 항상 성령에 민감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예, 갈라디 성령의 열매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이제 육체의 일을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육체의 일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말씀잖아요. 무덤 속에 갈 때까지도 이 육체는 바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내가 육체가 갖고 있으니까
육체가 죽어버리면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나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기 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철저히 뭐라고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철저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요. 이 세 가지는요 뭐냐? 바로 성적인 바로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적인 타락, 그렇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멀리하라고 그래요. 이에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오늘날 음행 때문에요. 음란과 간음과 그렇죠. 성폭행과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난리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비일비재합니다. 아세요? 그러면 그만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 음행은 뭐라고 그래요? 피하러 가잖아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어. 그런데 음행은 뭐다? 자기 몸에 자기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들, 그렇죠.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 그런 것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조차 부르지 말라고요? 이름조차. 그래서 음담 패설이라든지 이런 희롱의 말, 농담의 말, 이런 그런 말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더러운 짓들이죠. 그런 것도 다 성도한테 버리라. 성도의 마땅한 바라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호색하지 말아라. 호색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색하는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주술은 점쟁이를 말합니다. 예, 점쟁이하는 주술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는요 새긴 것을 섬기든지 정신적으로 섬기든지 따라가든지 뭔가 생겨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거라고요. 당 짓는 것도 나오죠. 당 짓는 것은 뭐니까 서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니파, 네파, 쪽파, 실파, 양파, 대파 이런 파가 많잖아요. 이거 파를 나누는 거, 파당 짓는 것을 당 짓는 거예요. 분열, 이단, 분쟁, 시기, 분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또 원수 맺는 것은요, 뭘 말하느냐? 이건요, 오랜 세월 동안 뭐요? 품고 내 안에 속 깊이 바로 새겨져 있는 그런 원한 관계가 원수 맺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수 맺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만나 너하거나 원수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두고 세월 따라서 뭐죠? 신학인 세월 동안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하게 뭐요? 서로 간에 분열돼서 그 맺는 것을 원수 맺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육체의 일이니까 뭐라고 그래? 피하라요. 우상 숭배하는 이 뭐라? 피하라. 항상 육체의 일을 멀리하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육체의 일은 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뭐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쟁, 그렇죠? 분쟁, 다툼 이런 것도 문제죠. 서로 간에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쟁하는 거, 그렇죠? 다투는 거, 그렇죠? 왜 다투요? 이것은 다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 걸 챙기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은 가치를 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싸울 일 있어요? 없지요. 내가 줘주겠다는데 양보하겠다는데 희생하겠다는데 좋아하지요.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쟁이 어디 있겠어요? 분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기도 문제예요. 시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탐나는 거예요. 욕심이 그것도요. 시기할 일이 없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잘 되면은 뭐다? 야, 참 잘 됐다. 고맙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야,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 있잖아.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됐대. 아이고 웃기지도 않지?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시기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재밌죠. 시기하는 사람, 다투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원래 이제 개혁성경에는 독한 시기라고 나요. 개혁성은 독한 시기, 개혁 개정은 독한 걸 뺐어요. 중요한 단어인데 뺐어. 그래서 독한 시기야 독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스럽고요. 모든 악한 일이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있어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한 악독과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떠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지래.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뭐예요? 멀리하고 버리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하여튼 간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해 좀 분 좀 내지 마. 오늘날은 사람들이 분이 많아요. 품은 것이 많아서 그래. 다 비워버리면요 분낼 일이 없거든요. 계속 품고 있으니까 폭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떠들어 시끄러워. 또 비방은 얼마나 잘해요. 또 지잘난 맛에 남을 비방하는 것은 억수로 허벌나게 겁나게 많이 잘하잖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육체에 대한 것만 하루 종일 말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은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은 항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천국 가요.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했잖아요. 가서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봐요. 나중에 비극적이고요. 비통함과 애통함이 슬피 울 것이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바짝바짝 빛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경fun기한에 몰려하러 가죠. 이단의 특성은 뭡니까? 자기 것을 만들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주가 있고요. 반드시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들만의 교리. 그 교리에 입문해야만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따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교리 따른다고 천국 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꼭 이단들은 뭐라고 따라합시다. 자기 교회 와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이단의 특성들이에요. 아예 멀리하라 가잖아요. 멀리하라,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입에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요. 하여튼간에 이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들은 싹 다 버리고 멀리하고 그렇죠. 투기는요. 시기와 질투의 업그레이드를 투기라고 합니다. 시기 플러스 질투를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더한 것이 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기하면 되는데요. 땅 투기가 그거 아니에요. 투기 그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그 넘어서 더 높은 단계가 투기라는 것이요. 어떻게든 저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저 사람 죽이려고 하고요. 저 사람을 갖다 밟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다 뭐가 많은 거예요? 투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술 취하는 거 이 부분부터 말씀했는데요. 제 아는 지인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갖고 저 이제 상담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잘 해줬어요. 잘 설명 잘 해줬어.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설명해줬으면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시 대안을 줬거든요. 상담 왔으니까 해결점 줬잖아요.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요. 이제 그냥 홀짝홀짝 집에서 방한투석 하면서요. 오갈 데 없으니까 집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술하고 안주하고 만 계속 먹는 거예요. 와, 날씬한요 미인이요. 거짓말 하나도 이렇게 됐더라. 글래머가 됐어. 저를 보는 순간에 펑펑 울어요. 목사님 말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게 술 취하는 것은요. 사탄이가 그렇게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이거 안 취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잠언 23장 이거 보지도 말라고 그래 아세요. 성경도 여러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대도 안 돼. 성경 따라 육체의 일이니까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방탕하지 말아라. 호랑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타락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 추구하여서 달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뭐하지 못하고요, 아예 받지 못할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투기, 말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 싹 버려야 돼요. 그렇죠? 술 취하는 거,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들은 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사귀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와는 함께 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가능한 뭐라고 그래요? 멀리해라. 함께하지도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같이 먹지도 말아라. 와, 성경이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아간 사람은 성령이 받으니까요. 이런 것은 사람들은 멀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열매 나옵니다만은 그 나무는 뭘 보고 아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구를 보면 알아?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그 사람 미래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런데 늘 세상만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나 가까이 두고 멀리하기는 너무 아까운 당신이야. 그 사람 미래가 뻔할 뻔짜요. 결론은 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물 안 든다. 여러분이 연탄을 나르는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흰 옷 입고요 가운 걸치고 하면요 묻어요. 그런 거 똑같은 게 금묵자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예 뭐하지도 마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 아예 뭐하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쪼록 육체의 일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단말로 욕심이 문제야. 뭐라고요? 육체에서 나온 건 다 욕심이에요. 다 그 지금까지 열거한 거 모두 욕심에서 나온 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제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뭐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냥 절대 부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 사건을 알게 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뭐 해야 돼요? 많이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하고요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물어나고요 우리 성향에 맞도록 체질에 맞도록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죠? 그대로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말씀할 때 의지적 결단하고 내가 뭐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열매 맺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맺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저절로 성령의 열매 맺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수원에 가원지기가요. 그 사장님이 가만히 놔둬도 좋은 과일을 땁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과일을 따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농약도 치고 벌레도 농약 안 주고 유기농하면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 안 그래요? 또 좋게 또 벌레 먹지 않도록 뭐 싸주기도 하고 또 퇴비도 주고 관리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똑같아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뭐예요? 내 의지적 결단 가지고 내 이 행동 해야지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열매를 내줘봐요. 보여줘봐요. 무슨 열매가 있는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를 증명하잖아요. 열매로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중요. 오직. 성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에요. 온유, 절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은요 아가페적 사랑을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의 열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열매라고 해요. 무슨 열매요? 영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가페적 사랑을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 자격이 없어.
도대체 저 사람 사랑 받아서는 안 돼.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자격 아무 제로예요. 일방적 사랑인 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적.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을 만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해준 것은 이방인들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 그렇게 해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도.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한 뭐예요? 희락이요. 희락도 바로 영적인 열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16, 17절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 주어다.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내가 주중에 성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 오는 것을 기대하냐고 좋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요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예수는 성령으로 말면 내 안에서 막 샘솟듯다는 뭐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샘솟듯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야 돼.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을 다투고 막 열받고 화내고 속상 짜증내면 이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희락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까꿍하고 웃으면서요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하나로 만족하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화평이 중요하죠. 화평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뭡니까? 관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부분이라 했잖아요. 사랑이랑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의 열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사람. 뭘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의 열매라고 그래요. 늘 죄를 짓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한다? 성령의 열매,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 깨지는 거야. 하나님은 팔짱 끼죠. 눈을 감는다고 하잖아요. 아예 얼굴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 가지씩 맺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많이 맺는 사람이 좋은 나무요? 적게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요?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그럼 육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들은요 이쪽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님과의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잖아요. 성령의 화평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누구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래 맞아.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고 내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그래 그냥 참아줘야지. 근데 이것도 육체의 힘으로 참아봐요. 100% 예언합니다. 절대 못 참습니다. 제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다?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참아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아 저절로 참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용납한다니까요. 왜? 그 받은 은혜를 말하니까.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돼. 보험사에 뭐 하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또한 뭘 베풀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자비를 이웃에게는 자비.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 그렇죠.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그렇죠. 제가 2부 때도 말씀 나누는데요.
저희 이제 지금 하늘나라 가시는 이제 친구 아버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좀 간증하더라고요. 해남 가면 전라남도 해남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 해남에 안 가봤어요? 못 가봤구나. 제가 땅끝말도 가봤는데 대흥사라고 있어요. 뭐요? 모르구나. 서울 사시는 분은 대흥사도 모르네. 해남에 유명한 대흥사라고 있어요. 거기 주지 스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그렇죠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계기에 대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자기가 전도를 이제 장로님이 그 주지 스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대자대비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대자대비 하잖아요. 대자대비 뜻을 아십니까? 장로님한테 주지 스님이 그래요. 대자대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냐고.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설명을 해주더래요. 뭐라고요? 대자가 뭡니까? 원래 한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지 스님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요. 큰 아들. 대가 뭐예요? 큰 대자 아들 자체였고요. 자비를 자체인데 큰 아들이 뭐라고요? 대자 대비 자비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주지 스님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스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그러대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요. 야, 그러면서 그 친분을 같이 계속 전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스님으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웃에 대해서는 뭐냐?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히 여기요. 불쌍히 여기고요. 좀 나눔에 베풀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양선도 뭐예요? 어진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관계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고요. 자신에는 충성이야. 여러분 뭐가 충성일 것 같아요? 충성은요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은 사람 충성한다고 그래요. 들쑥날쑥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라고 말해요. 뭐라 한다고요? 신실하다. 그렇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열심히 했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한다? 따라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 그렇죠. 내가 좀 뭔가 막 급하게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온유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유해라.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옷을 입으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절제예요. 뭘 잘해야 돼? 절제. 이게 절제가 쉽지 않아요. 자기 컨트롤 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적인 인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은 뭐한다? 딱딱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생겨요. 누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이처럼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도 있죠.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을 했고 모든 일에 진실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딱 돼요. 아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떤 일에서도 육체의 일은 가감하게 모아야 돼요.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철저히 버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 의미가 정리가 되죠. 시작. 육체의 죄악된 일을 철저히 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육체는 항상 나를 육체 일을 하게 해요. 그걸 컨트롤하는 게 성령이요. 성령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시는 축복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는 축복.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그렇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축복. 항상요 올바른 소망.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이 강건케 돼. 다 어디서 나온다게? 모든 죄는 내 몸에서 나오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여러분들 그걸 잘 하면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갈라디아 성령님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철저히 버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그때 주시는 축복은 성령으로 영생 거두는 축복,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축복,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로만 성령의 열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 육체 욕심 때문에 성령은 가만히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생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만을 맺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적 일터와 학업과 모든 성도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모든 성도사님 자녀손들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